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당신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가진 당신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합시다. 주님을 믿는 당신이 대박을 쳤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 당신이 대박을 쳤습니다. 아멘. 제가 꽤 오래전에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저자가 중국인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에 가진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소위 말하는 자본가들이 뒤에서 이 세상을 이제 쥐락펴락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화폐전쟁인데, 그러니까 어쩌면 자본주의의 폐해를 꼬집은 책이죠. 그 중국 저자의 시각에서 한 건데, 근데 일리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본의 힘이, 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큰 손들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인다는 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익을 취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이런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걸 읽고 어느 순간 분노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지옥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정말 너무 강력한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는 감동은 뭐냐면, 너는 11조만큼 구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판 이런 거 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전혀 감동이 없고, 너는 11조만큼 구제해 하는 게 저에게 준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다 지키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때 한동안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었을까? 나는 그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또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있는 저 나쁜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감동은 제가 11조만큼 구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그 가진 자들의 탐욕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뜻이었는데요. 오늘 제사소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염려가 없는 게 소시민의 소망이죠. 근데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사이이기 때문에 갈수록 사실 여러분, 노동소득으로 집안 채웠기도 힘든, 아주 힘든 현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코인과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넣고 있는 이유기도 하지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얘기만큼 진부한 스토리도 없습니다. 정말 진부한 스토리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 교회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들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 교회 앞 초등학교 나가서 전도하다가,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아마 그 초등학생을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나봐요. 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애가 집에 가서 막 울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옥 간대, 뭐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노발대발해서 그때 있던 그 교회에 막 항의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멀쩡히 잘했는 애한테 지옥 얘기를 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드냐. 절대 당연히 앞으로 그러면 내가 고발하겠다고 막 이렇게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참 고민이 되죠. 항의 전화가 받으면.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정말 머나먼 사후의 얘기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 이건 참 좋은 이렇게 고상한 용어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좀 더 직설적이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을 빼고 어떻게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이 없고 지옥의 심판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실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4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부활과 주님의 재림. 이게 기독교를 바치는 4대 기둥이거든요. 마지막에 재림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너무 불의한 일도 많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불의한 일, 아까 말한 뭐 화폐전쟁에도 제가 분노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너무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만 죽을 때까지 만수무강을 누리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스탈린이나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보면 그들이 여러분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누릴 만큼 누리다가 스탈린이 한 3천만 명인가를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오쩌둥은 뭐 6천만 명이라는 얘기도 하고, 김정일, 김일성 부자, 또 얼마 전에 이제 죽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자기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렸지만 살아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두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내세웠던 게 도덕적인 심판론이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는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내세에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 그가 철학적인 논리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심판론인데, 그래서 칸트는 내세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철학에서 말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했던 칸트가.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적당하게 세상에 발을 담그고 아니면 세상과 따라가고 싶지, 정말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아까 주님이 부자의 비유를 얘기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가, 천국과 지옥의 스토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이제 이유를 제공해 주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한 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 비유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뭐냐면 그 비유죠. 이 주인 몰래 수많은 재산을 탕진했던 그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뭐예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하나씩 불렀다가 빚을 절반으로 탕감시켜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름을 100말 빚을 졌으면 문서에 뭐라고 씁니까? 채무문서에다가 50말. 또 뭐 예를 들면 돈으로 말하면 1억 원을 빚졌으면 3천만 원, 4천만 원 빚졌다고. 너무 고맙죠. 빚을 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계획으로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빚을 탕감시켜주면 내가 잘리고 나면 뭐예요? 빚을 졌던 그 사람들, 채무자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살 길을 만들어줄 거야. 내가 도움을 받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너무 지혜롭다, 자기가 살 길을 이렇게 챙겼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사용할 때 그 구절이 그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기면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거라는 그런 비유였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자면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바리새인의 반응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비웃었다고 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알고 지킨다고 존경을 받던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굳이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제가 이 비유를 하면서 너무 씁쓸하지만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뭐예요? 정말 중심은 너무나 돈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배경을 좀 더 추적해가면 누가복음 15장을 따라가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게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교훈했던 거예요.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어울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음식을 먹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본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어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거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다 그 사건 가운데,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 같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죠. 누구 앞에서?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12 제자가 앉아 있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비유는 누구한테 하느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존경을 받던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긴다고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은 실제는 예수님이 볼 때 뭐예요? 너무 돈을 좋아하고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 반응이 뭡니까?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정도인데 뭐 일반 평민들이야 어떻게 했어요? 평신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얼마나 돈을 사랑했으며 얼마나 탐욕에 쩌들어가 살았을 것인가. 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정말 돈이 많은 사람, 참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즐겼고, 반대로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데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더라. 헌대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종기가 나서 피부가 헐잖아요. 거기를 뭐예요? 개가 핥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 난 피부를, 그 고름을 개가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개가 종기 난 데를 핥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근데 죽고 나서 여러분 운명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거지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부사는 죽어 장사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지옥에서 고통하게 되었는데 2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뭐예요? 제발 물 한 방울만 달라 이거예요. 너무 이제 부엌에 불문해서 고통하니까 물 한 방울만 먹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음부와 이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 사이에는 큰 구름덩어리,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제발 내 형제 다섯인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이 듣고 회개할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아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만약에 우리 형제한테 가면 틀림없이 회개할 거니까 보내주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하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고난을 받지 않을 거다, 회개하지 않을 거다. 무슨 얘기예요? 이 부자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기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도 모를 거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모를 것이며 어떻게 천국 가는 걸 왜 몰랐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부자는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직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과 가깝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 부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유가 결론이 뭐냐,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지옥에서 나사로가 살아 걸어가면 회개할 거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줄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럼 회개할 거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지옥에서 그 사람이 살아 돌아가면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니, 지금 들려지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도 회개하지 않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을 꼬집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괴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반응이 뭡니까?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훈을 몰랐겠습니까? 그 말씀이 틀린 걸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무력과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마음이 없으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들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었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여기 성경에서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31절과도 한번 연관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를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 나사로가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천국 가고 너는 한껏 즐겨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부자들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 지금 마음이 너무 돈을 사랑하고 세상 욕망에 치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반대로 역설적으로 나사로는 가난하고 개가 종기난 데를 핥는 비참한 인생이었으나, 여러분 31절 말씀을 복기해보면 뭐예요? 그 가난하고 괴롭기 때문에 마음 겸손해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 마음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는 틀림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며, 여러분 아까 말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들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속이에 경있기란 얘기. 왜? 돈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세상 욕망에 쪄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얘기가,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너무나 분명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의 부귀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경고의 음성인데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극명하게 되기 싶으면서 그는 가난하고 고생했으나 정말 모세와 선지자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에게 천국에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부자가 땅을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면 회개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지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달아올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오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주님의 진리를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개나 돼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우리에 진주를 넣으면 돼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야 이게 너무 귀한 거야, 내가 갑오로 품고 살아야겠어, 내가 재산 삼아야겠어. 아니요. 돼지에게 진주는 정말 돌멩이보다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꿀꿀이죽을 줘야 돼지가 좋아하지 진주를 줘봐요 여러분 발로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개나 돼지처럼 아까 부자처럼 돈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훈을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욕망에 쩌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진리는 뭐예요?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갔느냐? 갈래야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돼지에게 던져준 진주였으니까.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를 백날 던져봐요. 어떻게 돼지가 진주를 알아봐요?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누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까 거짓 나사로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살아생전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통해서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살았을 때 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너무나 돈을 추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 바둑에 빠지니까 성도들 머리가 이 바둑알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근데 거꾸로 성도들이 주식에 빠지고 부동산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 앉아도 이게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 유수전 목사님 그 무슨 교회 거기에 80 넘은
노인분이 오셨는데 말기암이었는데 땅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자기가 말기암 때문에 80이 넘어 교회에 나왔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는 얘기는 그거였대요. 기자한테 야 이번에는 저쪽에 시흥에 있는 좋은 땅 좀 보러 가자. 그걸 보면서 윤수철 목사님이 땅을 쳤대요. 야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어볼까 교회 나온 사람이 맨날 한다는 짓은 뭐냐면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뭐 맨날 아침마다 좋은 땅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겐 여러분 진주를 던져줘봐야 돼지에 우리 던져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0장 14절을 기록한 이유를 알겠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지라 그래서 비유권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로운 비유지만 불의한 정직이의 비유를 말하고 돌아온 당대의 비유를 말하고 부자와 나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 얘기는 돼지우리에 던져진 진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예요? 그들이 지옥에 간 거예요. 천국에 올래야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를 등장시킨 이유는 정말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삶이었지만 그가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한번 대답해 봅시다. 누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선택을 하라고 할 때 하나 둘 셋 할 때 100이면 대학 부자가 내가 부자를 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거지 나사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세상이지만 돈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보다 하나님 나라를 겸손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